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인생을 가치 있게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그는 20세의 왕이 되어 40년간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권력과 부귀영화도 누려보았어요. 또한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왕들이 그에게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었습니다. 또한 그는 3,000개의 장원과 1,500개의 노래를 지을 정도로 문학에도 아주 조예가 깊었습니다. 또 동물과 식물, 그리고 정치와 경제, 국제 무역 등에도 높은 식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나 될 정도로 아주 허랑방탕한 생활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그가 인생의 말년에 딱 2가지 말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솔로몬의 2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가에 대한 그의 이 말을, 고백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부귀와 권력, 성공과 출세를 인생의 목적으로, 오직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왜냐, 이 세상 것은 영원히 내가 취할 수도 없고, 혹시 내가 그 많은 것들을 취한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으며, 또한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요,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있으면 더 갖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 다 허무하게 떠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심초사합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있는 자들이 더 많은 번뇌와 고통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했고,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지식, 새로운 발명을 해도요, 그것들이 금세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금방 폐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열심히 죽어라 뼈 빠지게 노력해서 피땀 흘려 번 것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고,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갖고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놓고 병들어 오세요. 오히려 그 돈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편히 눈도 감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다니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참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요, 내가 죽게 되면 그날 모두 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기력이 쇠해지고 눈도 점점 침침해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머리도 하얘지고 귀도 점점 들리지 않고 이도 빠지고 그런 것을 막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죽음 앞에 가는 것을 막을 사람, 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인생을 가치 없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죽기 전에 정신 차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정신 차리고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늘을 위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무엇이요? 본분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지식, 과학과 의학, 이런 것들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이 나오면 그동안 알고 믿었던, 사용하던 지식은요,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편치 않습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20세의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시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를 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내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마음에 드신 흡족한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도 더불어 보너스로 주십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한 읽고 듣고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목회자나 교사나 이 구역교사들이나 또한 제자훈련의 리더들이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워야 할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아름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누구든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마음도 아름답게 변화되며 삶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름답다라는 것은 격려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니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담대해지며 삶의 의욕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답다란 즐거움이란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생기며 평안이 넘치게 되고 믿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도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지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되고 정직해지며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진실되고 정직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심령이나 양심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는 칼과 같기 때문입니다.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찌르는 채찍이란 마치 수술하는 칼과 같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처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심령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배우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넷째로는 박히는 못과 같기 때문입니다. 11절 중반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못을 잘 박으면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지고 인격도 견고해지며 삶도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심지와 믿음이,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못은 정복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들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또한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견딜 수 없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문제들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목자가 섰기 때문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목자가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목자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년 동안 쓰여진지 아십니까?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거기에는 왕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었으며 선지자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습니다. 또 농부와 어부도 있었고 의사와 세리도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 지식과 삶과 인생과 배경과 환경이 틀린 많은 사람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 말씀이 통일성이 있고 진실성도 있으며 역사성도 있고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아 적은 대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보면 그 주제는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인류의 유일하고 영원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만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말씀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고 변화될 수 있으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가치 있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13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인격이 있고 윤리 도덕이 있고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이렇게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인생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인 것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도 다 심판하십니다. 무엇에 따라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게 가치 있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며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먼저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며 예배를 통해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나를 최고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일할 수 있을 때, 내게 재능이나 물질이 있을 때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늙거나 잃어버리거나 사라져버리면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베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 말씀을 열심히 배워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